자,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의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장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련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회복되어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하찮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정말 하찮았던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감사함 없이 욕심껏 살았던 코로나 이전으로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셨던 하나님,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징계를 거두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약속하신 새 영을 우리에게 두소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자신들은 물론 어린 자녀들의 안전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악한 선교지에 남아 임마누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 앞에서 전염병의 해로움이 무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지 이제 꽤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초원 모임과 성경 공부가 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김성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듣고 변화받고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는데요. 오늘은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청함했으므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근과 함께 찾아온 고난, 제가 아마 그 시간이 되면요 풍요와 함께 찾아온 고난, 이 시리즈로 함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취미로 술을 놓는 이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요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이 실습 시간에 이 술을 놓곤 했습니다. 동그란 이 수틀에 천을 고정시키고 한 땀 한 땀 이 술을 넣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어느새 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틀의 뒷면을 보면은요 이 앞면의 모습과는 전혀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실들이 어지러이 교차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 앞면에 놓아 있는 이 수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수판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 수판의 뒷면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든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치 않는 일, 하고 싶지 않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치
이 수판의 이 뒷면처럼 내 인생이 여러 어그러지고 교차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요,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란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당장은 우리가 낙심하고 당장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요, 놀랍게도 내 인생 수틀의 앞면에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제서야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이리 뛰고 저리 옮겨 다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의 수틀에다가 인생의 수를 놓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수를 놓으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를 넣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떠나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바벨탑을 쌓아온 이 우상의 세대 속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분리되어야 한다, 너는 단절되어야 한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했던 것, 세상에 속한 거짓된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페루의 컴패션 트립을 가기 전에 열심히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요, 기억이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페루를 갔을 때 제가 기억하는 스페인어 단어가 채 1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모든 일정을 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이 원안에 있는 분이요, 현지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가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 가이드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이 가이드를 의존해야 하는데,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믿음의 길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 고수동굴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요, 이 동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두컴컴한 데다가 막 폭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는 통에요. 제가 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길을 가는 동안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요, 껌딱지처럼 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신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믿음은요,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생명의 주권, 나의 미래,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수틀이 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약속의 땅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혹은 중간 정착지였던 이 하란 땅에 있었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 나름대로는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요, 기근이 닥쳐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이 불경기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서 이 처자식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풍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거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길이 열리잖아,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으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처자식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낯을 볼 낯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근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질병의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관계의 악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해고당하고 몇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 매달 말일만 되면요,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또 내야 되나, 이걸 해결하고 나면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끝날까,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요,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전에 다시 비춰주시면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원어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이 헬라어는요, 세계의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도 가장 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중에 여러분 가정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법이 보통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가정법만 있는 반면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1가정법에서부터 4가정법까지 4개의 가정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가정법은요, 제1가정법인데요, 반드시 일어난 일을 가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예, 물론 뭐 비가 오면 해가 안 뜰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예, 해가 뜨지요. 반드시 뜹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제1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이 있을 수도 없고 시험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운이 나쁘면 시험을 경험하고 내가 운이 좋으면 시험을 안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반드시 뜨는 것처럼 시험 또한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의아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신만고 끝에 여기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시지 않고 왜 나의 자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수를 놓으실 수 있는 수틀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직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담글 만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펼쳐질 때에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장영석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이 기근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근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침착하게 기다리고 버티면서 이 기근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버텨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LA에서 선한 목자 교회를 섬겼을 때
해마다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요, 교역자를 포함해서 전 스태프들이 이 피크닉을 갔습니다. 게임도 하고 또 점심도 먹고 이렇게 놀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항상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물찾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보물을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이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면은요 보물이 잘 찾아지던가요? 아니면 잘 안 찾아지던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찾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자, 여러분, 보물 찾다가 여기 보물이 없는 것 같아 자리를 옮기면 보물을 찾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군데 여러분 그 돌덩이를 이렇게 막 흔들어 보고요, 나뭇잎 사이를 이렇게 휘저어 보고요, 숲을 속을 헤져야 비로소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물을 발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황량한 들판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물찾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현장은요 막막함 그 자체입니다. 조금 돌아다니다가 보물이 없으면 이거 보물 못 찾겠네, 이거 시간 낭비네, 에이 그냥 집에 가야지 하면서요 보물 찾는 것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 속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그 기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요, 그만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약속된 땅이지만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러분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실수였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자신만의 독단으로 애굽을 향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요, 오늘 본문의 앞장과 뒤장, 이 11장과 13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의 뒷장인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역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기근이 닥쳐와서 애굽으로 떠날 결심을 하는 동안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극한의 막판까지 몰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기근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함몰되고 고난 속에 완전히 파묻혀져 하늘을 향해 기도할, 하나님을 향을 바라볼 그 기력조차 아브라함은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세상, 두려움과 어려움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큰사랑교회가 붙잡고,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압도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매일 밤 10시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공동의 기도를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친교하지는 못하지만, 바이블 스터디 하진 못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갖진 못하지만,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교우가 매일 밤 10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초원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강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로 아름답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상의 없이 세상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탄의 유혹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이 아내 사례를 다시 찾았을 때 이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그 사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세상과 타협했던,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 남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낭패를 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야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포기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지목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훗날 사례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리켜서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eserv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중에 견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몰라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 실족하더라도 그 사고의 현장과 수렁의 바닥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브라함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바로를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막강한 애굽 땅에서도 그 어디서도 자기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광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이 구원받는 사실에만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허물 많았던 아브라함, 부족함이 많았던 아브라함, 실패했던 야비했던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나아가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의 앞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 버텨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큰사랑교회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이 어려움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7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
아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과 함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어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여러분들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어려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시고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전보다 한층 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영상을 또 드릴 때 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리 주몽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10시는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4시간 5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그 시간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친교는 우리 김규호 장로님,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다음 주 친교는 우리 김호택 집사님,
또 장원숙 집사님, 그리고 헌화는 우리 정영석 장로님, 우리 김호택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땀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또 기술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서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428장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아멘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기근과 함께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